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2026년도도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내는, 가장 소중하게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그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하고 교제를 잘하고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도 그냥 잠깐 걸쳐놓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충만해져야,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듯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7대 충만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6가지 충만인데 왜 7대 충만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전도로 충만하고 교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섬김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 6가지 충만인데 7대 충만은 뭐냐? 바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이웃을 구원하고, 또한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이웃 사랑하는 자로 서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충만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근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한 3% 남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 남았는데 검색한다. 3% 남았는데 동영상을 본다. 3% 남았는데 게임을 한다. 3% 남았는데 배터리를 충전한다.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충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충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충전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전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하고 모든 삶이 충만하게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시작하는데 기도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7대 충만 가운데 지난달 12월 달에 말씀 위에 섭시다 라는 주제로 한 달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7대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매달마다 이 충만 하나씩 채워갈 것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러분 매주마다 또 매달마다 나는 이렇게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작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도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때의 시대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이 되었느냐?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본문으로 보았는데,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3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시기.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희망으로 또 기쁨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올해도 가지고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입시 문제, 취직 문제,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데 부흥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북한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 우리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해결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 그들은 정말 복잡했어요. 환경이 복잡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시니까 그들은 일어서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뚫고 일어서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유다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도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수님의 11제자가 다락방으로 올라간 11제자들. 다음에 14절입니다.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이 4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한 500명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깨겠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슴은 뜨거웠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상황은, 환경은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상황과 똑같이 예루살렘은 무거운 분위기,
예루살렘은 아주 착잡한 분위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기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첫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큰일 났겠다 하는 그 앞에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또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정말 핸드폰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핸드폰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 핸드폰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풍성한데, 이 풍성한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 앱이라든지 구글 앱이라든지 뭐 유튜브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이라는 또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그걸 통해서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LTE든지 5G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안에 앱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면 네이버 안에 들어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풍성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합니다. 챗GPT를 앱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그런데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또 5G나 LTE 연결하는 그것이 고장이 난 핸드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핸드폰 말고 이전에 핸드폰을 사용할 때에 딱 그게 고장났다. 그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도 못 받고 LTE나 이런 것도 못 받고 그거 딱 그 기능이 딱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 센터에 가가지고 AS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고장나는 걸 수리를 하는데 가격이 많이 비싼 거예요.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진 핸드폰이 좀 오래됐으니까 그 모델 그대로를 중고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그것만 바꾸는데 한 3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폰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폰은 다른 건 다 되는데, 전화도 되는데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연결이 되면 하늘에 있는 귀한 것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그 안에 모든 보물들이 다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다운받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와이파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5G 기도의 연결을 놓치지 않고 기도 자리에 앞장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 앞이 캄캄하고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이 시작의 해에 첫 달에 기도에 더 집중하여서 기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을 힘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와 계시니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누가 받느냐?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있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어두운 분위기, 칙칙한 분위기, 그리고 위압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뚫고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뚫고 일어서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그 이웃에 있는 시리아를 변화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유럽 대륙을 점점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느냐? 그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 드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도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아요. 막힌 일도 많을 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께 툭툭툭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풀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그냥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수를 말하라고 해서 100평을 구했습니다. 100평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독 건물 1,050평, 2,050평 건물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음향이나 의자, 강단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놓았는데 근데 벽돌 건물이었거든요. 안팎으로 그냥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버렸어요. 바닥은 에폭시 페인트라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초록색 있는 그 페인트 바닥은 그걸로 칠하고 그냥 밖에도 안에도 다 하얀색으로 칠해버렸어요. 천정은 그 옛날에는 공사에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공장을 하던 건물이었는데 천장은 그 부집이라고 그러죠. 베니아콘 붙였다가 뗀 그대로 있는 자국이 아니라 흰칠하고 전기불을 놓을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오래 하던 건물이었어요. 바닥에서 기름이 매일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매일 한 일은 걸레를 가지고 바닥에 그 기름을 닦아내는 일이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하늘을 무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했더니 땅에서 기름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땅에서 기름 나오듯 하늘에 기름을 부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기름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 에폭시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이 이게 들떠버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들떠니까 많이 나오는데 이만큼씩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닥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오셔서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주일날도 나오셨어요. 처음 오셔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까요? 그랬더니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말래.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달래. 네, 그러십시오 라고 했어요. 열심히 한 2달 정도 다니시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였더니 바닥이 너무 이상해서 이 바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할 테니까 바닥에 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닥을 이제 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보셨어요.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이 너무 엉망인데 천장이가 싹 다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 내가 바닥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고맙잖아요.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기집사님이란 것은 알았고 그렇게 해서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안산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오셔가지고 견적을 내면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강단 쪽이 너무 부실합니다. 근데 강단 한 10cm 정도만 조금만 이렇게 그만큼만 해놓고 뒤에도 이 나무판으로 좀 대가지고 그 정도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다 해야 되겠대요. 그러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또 고마운 표시를 했어요.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공사가 시작이 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옆 벽면, 뒷면 이것도 그냥 페인트만 칠해지는 안 되겠습니다. 다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바닥부터 천정과 강당과 뭐 옆과 뒤쪽이 완전히 100% 인테리어가 다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업자도 얼마나 안산에서 신앙이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잠깐 몇 번 안 만났는데 너무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만나느냐면,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전체적인 계획한 걸 내가 가져왔는데 뭐 좀 봐주십시오 하고 가면 노트북에다가 강단 앞쪽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그게 설계도면을 한 3가지 이상을 쫙 마련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와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인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어떤 건지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거 좋겠습니다. 그 모양대로. 그러다 어느 날 또 전화가 오셔서 컬러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그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너 있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
그걸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사정이 있어 사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신의 그 아픔이나 이런 걸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인과 어머님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한동안 신앙생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공장이 안산에 있었는데 집은 이쪽 김포에 뭐 때문에 계셨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부인 권사님이 많이 몸이 아프셔서 한동안 안산에도 나오시다가 도저히 아프셔서 이곳까지 못 나오시겠다고 해서 가시게 되셨어요. 그 전에 신방을 그 공장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사실은 그때 제가 그때 인테리어를 할 때 공장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공장이 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힘을 다해서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공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가 돈이 없어서 자기가 사놓은 논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인데 그 논을 받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논은 주유소를 하면 좋겠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논이 주유소가 됐어요.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도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헌신하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쉽다. 내가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문에 가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문은 센서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센서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센서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을 문을 여시는 자동문 앞에 그 센서 앞에서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거기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기도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함께 기도할 때 파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들의 모였던 120명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함께 했어요. 합심을 했어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평범한 집에 다락방이었을 뿐이에요. 그 다락방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장소가 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인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원인은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와 다락방 같은 전설적인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콘서트 현장들을 보면 혼자서 이 응원봉 같은 거나 불빛을 흔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불빛을 가지고 흔듭니다. 아니면 핸드폰에 이 불빛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불을 들고 기도의 불을 들고 기도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흔들면 또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개개인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차오를 때, 기도가 넘칠 때,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충만이 우리 1월달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내일부터 있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업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